우리 호산나 선박에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네가 빠진다고 못할 줄 아냐? 이거예요. 네가 없다고 우리 교회가 안 될 줄 아냐? 이거예요. 정말 신기한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동환이가 그랬대잖아요. 내가 없는데 뭐가 되겠어? 자기가 군에 이번에 휴가 나왔다 들어가서 저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해요. 목사님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그거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랑 의논하지 않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하고 의논해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의사와 아무 상관도 없이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은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낼 때 왜 우리하고 의논하시겠어요? 절대로 의논 안 하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내가 있으면 할 수 있고 내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그거는 너무나 이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인 것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호산나 선가대 보니까 더 알아져요. 우리 그냥 남자 학생들이 다 5명이 다 사라졌잖아요. 여기 텅텅 비었지 보니까 저 뒤에 서 있어야 될 4명이 다 3명이 다 사라졌어요. 반주자까지 사라졌어요. 아니 뭐라 반주 잘하네. 동민 오빠 없으면 어떠니? 그지? 우리 어차피 다 반주자니까 돌아가면서 하지 뭐. 교만하면 더 잘라 내가. 나는 제일 싫은 게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바로 잘라주니까 참 좋습니다. 동민이가 잘했는데 또 동민이 다른 것도 시키면 되지 뭐. 근데 보라가 약간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는데 조심해. 아니 오늘 아주 되게 잘했어요. 또 촬영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훈이에게, 지훈이에게, 율찬이에게 고한다. 너네가 없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일은 안 돼요. 직장에서 직원이 없으면 누가 일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헌금 많이 했는데 내가 빠지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복을 줘요. 또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임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야지 내가 없으면 되나 보자. 그럼 하나님 뭐라면 니나 되나 봐라. 니가 되나 보자. 참 하나님의 세계는 무섭습니다. 제가 저도 사람인데 30살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디 총장님이 오시니까 같이 대화하면서 온갖 얘기가 다 옛날 초창기 얘기가 다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저랑 만나기도 전에 얘기잖아요. 만나기도 전에. 여러분 제가 저를 만나기 전에 제가 양평에 있을 때 저를 만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총장님이 증인이에요. 증인.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찬양했으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제가 춤을 추며 찬양했으며 어떻게 제가 목회를 했으며 다 증인이 얼마나 예뻤는지도 어저께 낱낱이 다 얘기하셨어요. 아주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때는 너무 얘기 같았는데도 너무너무 잘해요. 정말 예뻤다는 거예요. 총장님도 그러셨다는데 너 미술거리에 왜 왔냐고. 나는 그거를 못 들었어요. 그렇게 아주 증인의 증인.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제가 30년이 더 넘은 세월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내가 꼭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일을 꼭 해야 되나?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너무 힘들다. 응? 내가 차라리 서울 가서 그냥 담임 목사 밑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부교육자로 일하면 안 되나? 아주 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왜 없었겠어요? 정말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 홍수가 역시 공동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다 보살펴가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지금은 그래도 조금 노하우가 생겨서 약간의 프로 같은 냄새가 나지만 그때는 애기 같았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때 항상 마음속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랑하는 딸아, 네가 서울로 가는 건 좋은데 네 촛대가 옮겨간다. 그럴 때 저는 촛대라는 단어 잘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뭐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막 사역을 했는데 뭘 알겠어요. 촛대 그까지 옮겨가면 어때요?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촛대 속에는 네가 이것을 감당했을 때 주려고 했던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 축복권도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근본을 가진 신앙인의 삶. 흔들리지 않는. 저는 무진장 많이 흔들렸지만 한 번도 뒤를 돌아 가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그 넓은 아파트에서 최고의 한국에서 큰 아파트에 살 때도 저는 항상 제가 이 생활이 애굽 생활이고 이집트 생활이고 이런 삶이 나한테 내가 지금 누릴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 주신 산으로 기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안 올라갔다면 그때 안 올라가고 제가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그 50평 아파트를 제가 누리고 살았다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이 자리를 차지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본인이 했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근본을 가진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의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그때 없었으니까. 아담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서 계획하에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함께 아담과 하와까지 그렇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 것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배짱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그 근본과 상관없이 근본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본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늘 흔들리고 늘 세상이 조사오니 하고 늘 악인하고 함께 손잡는 것을 즐거워하고 악인의 꾀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 자기한테 조금 평안하면 아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며칠 전에 필리핀에서 이 묵상패드에 쓴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때 쓸 때에 왜 제가 더 쓰게 되면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 그날따라 확 와닿아서 제가 다른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묵상편지 내용 중에 이 말씀을 선택해요. 너는 내 것이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근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아멘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답지도 않는데 아멘하고 이런 것도 불편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볼 때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아멘을 하는데 사실은 자녀 답지가 않아. 그런 불편이 있는데 아멘 한다 한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아멘 하시든지 노멘 하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여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떤 근본이 있어요. 근본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근본이 있었어요. 죄인이라는 근본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죄인의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아무 의논도 없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금의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도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 근본이 내 안에 있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따라 조그만 환경이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좋게 만들어주면 그 길을 선택할 때가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내온 모든 삶은
제가 선택하기에는 좋은 환경을 선택하기에 내 마음의 이 신앙의 근본의 양심이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애국 땅에 그때 옛날 애국 땅은 아주 부유한 나라였잖아요. 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나라. 날아가는 새도 바로 왕의 말 한마디면 떨어질 정도의 그런 무서운 기세가 등등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에 나라 같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에 내가 사는 것 같은 마음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내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꽁은 아니 뭐지 뭐라 그래? 뭐는 솔잎을 먹어야 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있어요. 자꾸 제 마음에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산으로 올라간 거죠. 자, 왜 제 마음에 그것이 있었겠어요? 나의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 의논도 없이 나를 선택하신, 근데 그분이 나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지 않고 나를 생명의 길로 가도록 나하고 의논도 안 하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근본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근본 때문에 제 양심은 항상 내가 편한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항상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항상 있었어요. 돈을 만져도 이 돈을 내가 왠지 쓰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여기 자리에 앉아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을 따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근본인가? 예수를 믿는 근본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이성 따라, 내 계획 따라 살았던 그거는 다 끝났고 아직 안 끝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본이 없거나 아니면 근본을 잘 알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쁜 건 뭐냐면 근본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근본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은 가진 적도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간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부모인 걸 못 알아본다든지 부모를 막 그냥 세상 말로 쌩 깐다든지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가 배 아파서 10달을 뱃속에 넣고 있을 때나 태어났을 때 마른 자리 진자리 갈아주고 키웠던 그런 겁들이나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분 나쁘겠니. 왜 그래요? 저게 내 새끼기 때문에. 근본이라는 거예요. 엄마의 근본 마음속에는 저 새끼가 내 새끼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서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근본은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오늘의 우리 숙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근본인가를 아는 자가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마구마구 흔들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것은 내가 혼자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지. 자기 혼자 딱 결정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으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자기가 가기 좋은 길로 가고 자기가 기분 좋은 길로 가고 자기가 자기를 평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그 길을 선택하고 이게 무슨 근본이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런 근본은 우리 안에 계신 근본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근본의 말씀들을 근본이 하나님의 근본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사는 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약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차피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물론 약속이지만 약국약이 아니라 약속약이지만 자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가 2주 가까이 여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근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육체를 다 내어드렸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다 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세상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흔들렸습니다. 지금 5장 읽었던 15절의 말씀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그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사는 자예요.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말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바꾸고 다시 살아난 자는 이 산자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이성과 계획과 삶의 목표를 산다면은 그 사람은 산자가 아니라 아직도 죄 앞에 죽은 자예요. 아직도 죽은 자예요. 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자예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이 명분이 자기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믿어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잠시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가는 길을 똑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우면서 모든 나라들을 전쟁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이 좌로나 우로나가 굉장히 신앙 초기에 궁금했어요.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게 뭘까? 우리는 가는 길이 쟁길 잡고 똑바로 가는 길만지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오른쪽은 뭐 더 좋은 건가? 왼쪽으로. 근데 성경에서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것도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좌쪽에 있거나 우측에 좋은 거거나 어떤 것이든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름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자꾸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하는 생각하네요. 이건 너무 힘이 들어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의 사랑의 매일자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왼쪽으로 치우쳤다가 또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지금 미국 해수자매가 굉장한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빡세게 훈련을 시켜요. 생각만 좀 삐뚤어지는 생각이 딱 하는 거. 자기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저한테 표현하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얘기해요. 그걸 조심해요. 지금 그 말을 조심해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조심해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그 말을 하냐? 그걸 조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본,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근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봐도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기도는요,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응답이 오고 그거 같아. 그건 줄 알아.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하기 힘들고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향하여 내가 계속 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지만 자기 감정이 허락을 받아요. 자기 이성이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로 돼요. 그런데 또 그 상황이 벌어지는 게 또 그때는 아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살판나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살판날 게 뭐가 있습니까? 살판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던 것은 나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고 나도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좀 조용히 좀 뭔가 세상 엄마들이 누리는 그런 좀 여행이나 다니고 여행이나 그런 거예요. 사역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 즐거운 곳을 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제가 안 해봤겠어요? 해봤어요. 그것이 어떤 건가. 근데 저는 성격이 여행을 가도 사역을 하더라고요. 2박 3일도 못 견뎌요. 아직 일에 중독이 되는 건지 하나님께 붙잡혀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돈 들이고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방에 앉아가지고 사역하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게 훨씬 기뻐요.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여기 같이 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다 돌려보려고 여행하려고 하는데 여행은 꽝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 기쁨은 성령의 충만해서 기쁨이 정말 돌아와요. 왜? 한 영혼을 살리고 왔거든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나이 60이 넘으면 이제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 자녀들을 성공시키느라고 수고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여행을 다니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과 나는 근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젊은 날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 지나면 내일은 또 그만큼 늙어요. 그래서 우리 실버 목사님들 얼굴을 보면 하루와 다르게 진짜 세월이 가고 있네 막 이런 걸 느낄 정도.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니까 많이 변했더라고. 또 얼굴들이 그 사이에 또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제 거울을 봤어요.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모르잖아요. 남이 봐줘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가는데 그저 그냥 앞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어디에 빠지든 자빠지든 상관없이 그냥 목표물만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훈련시키느라고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이 율법책대로 살아. 율법책대로 살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전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근본이 안 계신 분들은 삶을 보면 알아요. 항상 시시때때마다 흔들리고 말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리고 행동이 흔들리고 행실이 이상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근본 때문에 그래요. 내 근본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갈림길에서는 근본 따라 가는 겁니다. 그 태초에 근본이신 그분이 계신 분, 계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인도대로 살아나고 저나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 나한테 다가오는데 이걸 쳐다보지 않고 앞을 보고 향해서 그 근본 따라 살아간 사람은 결국에는 영생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만 늘 좌로나 우로나 황금 따라 치우치고 흔들렸고 내 근본이 없는 그 사람은 결국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돈꾀를 맡았겠어요. 얼마나 돈 계산을 잘했으면 돈꾀를 맡았겠어요. 은사가 있다고 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 따라가는, 우리가 근본 따라가는 거지 은사 따라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버젓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세요? 그런 걸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실 그 계획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늘께 하는 살아가지만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근본이신 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하나 그거라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기쁩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기쁩니까? 어떤 선물 때문에 기쁘세요? 어떤 것 때문에 기쁩니까? 그런 것들은 나를 조만간에 또 열받게 하거나 조만간에 나를 또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거나 나를 또 조만간에 근심에 빠뜨리거나 그런 것들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나 내 앞에 분명한 어떤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갔던 여호수아는 결국엔 모든 전쟁을 이기고 맙니다. 지금 전쟁터예요. 우리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왜 성경이 기록해 나에게 들으라고 보라고 읽으라고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기를 어떤 사람이 근본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어떤 사람이 근본이 있지? 그럼 근본인 사람은 어떤 건가? 제가 보니까 결국에 근본이 있는 사람. 하나님 제가 근본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에는 근본이 생명이 영생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절하게 돼 있어요. 싫고 불편해.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는 건 불편해. 그게 싫어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서 너무 좋아. 이 사람 근본이 제대로 된 근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걸 볼 때 진짜 기쁘세요? 어려운데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려운 일들을 내게 주었을 때 그 일들이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내? 그리고 여러분 포기하시니까 그럼 전쟁이 진 거예요. 아 그거 하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아. 여러분 전쟁이 지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이렇게 나가면 내 인생이 손해볼 것 같아. 여러분 진 거예요. 거기서 바로 정신을 차리면 지지 않지만 이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지는 거냐? 근본이 없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근데 그 첫사랑이 과연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과연 있었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진짜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런 사랑이 있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했나? 그런 첫사랑도 없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향하여 내 이 온 내 삶을 다 생명까지도 드리기로 한 첫사랑. 여러분 이성마리는 사랑할 때 자기 생명 주는 것도 아깝지 않잖아요. 자기 가진 거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나중에 언제 자기가 손가락을 해서 옵니까? 헤어졌을 때 그때 내가 괜히 그거 다 갖다 바쳤네 다 잃었네 이러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왜 그래? 그 사람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의 첫사랑이니까. 다 내 생각은 다 줘도 아까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근본이신 그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지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 여러분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냥 들판에 피어있는 먼지가 뽀얀 풀만 들풀만 봐도 마음이 기쁘고 모든 것을 다 용서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게 구원을 받을 때의 감격이에요. 제가 왜 정말 근본이신 그분이 들어온 사람들이 왜 자로나 오로라 그렇게 더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필리핀에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에 흔들릴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찍어준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
마귀 거가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죄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승리하고 살아갈 이 생각을 결국에는 가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사랑이 없는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아무리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셔도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와닿지 않는 사람은 늘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이 말씀 듣고 돌아가도 곧 세상과 타협하게 돼 있어요. 누가 좋은 말 한마디만 하면 호로록 넘어가. 누가 조금 자기한테 친절하게 좀 뭔가를 베풀면 막 거기에 막 그냥 그 자리가 막 자기 자리인 거죠. 여러분 가시방석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앉으라고 한 자리가 내 자리. 여러분 어디 앉기 원하십니까? 그저 대우받고 여러분 막 푹신하고 그런 아주 막 뭐라 그래요? 이거 깃털 같은 소파가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막 왕비처럼 왕처럼 대우받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일까요? 그런 것이 여러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실 그분을 우리가 위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푹신한 환경을 그리면서 우리가 그분을 살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지라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나는 근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온통 내 전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 그게 막 저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년 1월달에 인도에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너는 희노애락을 위해 살지.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나이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나이가 됐으면 저도 좀 이렇게 뭔가 그런 걸로 살아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한테 기쁠 희자가 없겠어요? 예, 있죠.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내 앞으로도 남은 인생이 뭐가 있나 보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그것에 목적 삼고 살지 않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이탈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촛대가 옮겨가면 그 사람 너에게 주려야 되는 축복권도 다 옮겨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그때 들어서 하나님 알았어요. 저 서울 안 갈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는 얼마나 그 안에 많은 세월들이 수십 년의 세월이 얼마나 제가 고통 속에 빠져있는 세월만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결코 제가 지금의 이런 산골짜기에 와가지고 아이들을 필리핀에 영어 캠프 한다고 데려갈 만한 그런 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면 있을 거라는 건 상상이나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로 안 된 거니까 여러분이 보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저 내년 그냥 올해 미국에 한번 갔다 오고 어떻게 해보지 이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저한테 무리수인 거야. 애들이 영화라면 게임하고 앉아요. 그런데 뭘 했겠어요. 어떻게 그 비싼 돈 들이면서 미국 가서 돈만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지나게 뛰어나신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야 미국 가게 되면 필리핀 먼저 가. 너무 잘하네. 정말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장롱사하고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제가 제안을 했는데 결코 이루어진 일들을 보니까 제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에 제가 순종했을 뿐이에요. 거기에 제가 나한테 반응을 보여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제 돈을 또 얼마나 쓴지 아세요? 그러나 저러나 그런 게 상관없어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된다면 저는 바랄 게 없다. 저는 그 생각으로 정말 만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풀 수 없는 숙제들을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근본에 붙들려 있다면
그만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면 우리 일 우리가 못 풀어내요. 우리가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인생이 어렵겠어요? 여러분 지금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한 치 앞도 내 일을 못 내다보는 게 우리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근본이신 그분만이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웃었는데 훗날 이것 때문에 울게 될 일이지 그거는 그분만 아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주님 따라 살려고 애를 쓰다가 내 마음에 모든 것이 고통이 따르는데 이게 내가 정말 울고 싶은 일인데 이것이 울 일인가 하는 것은 기도하면 훗날에 내가 웃을 일이구나. 그걸 제가 많이 들어요. 그냥 보이는 환경으로 내가 울 일인데 기도하면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웃을 일이구나를 알게 될 때에 이 울 일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항상 왜 목사님 맨날 웃으세요? 근심이 없으세요? 내 마음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병명이 자율신경 조절 장애, 극심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조절 장애. 그래서 잠도 내가 자고 싶어 잠도 못 자고. 제가 이런 정신병에 병명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그 기계가 다 해줬어요. 근데 그런 거는 누구든 다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그게 심해가지고 이게 떴습니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왜인지 아세요? 제가 그런 것이 조절장애, 사이코, 조울증.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사이코가 뭐야? 그랬더니 웃을 일이 안 웃고 울 일이 안 웃고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람을 진짜 죽여서도 그게 나쁜 건지를 못 느끼는. 그리고 이제는 사이코가 있었지. 응? 그래서 내가 진짜 웃을 일을 안 웃나? 보니까 또 웃을 일이 생기면 막 웃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주 잔인한 일을 해놓고 하고 내가 그게 아주 기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사이코는 없어요. 근데 병명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울증이 있대요. 조울증이라는 것은 금세 웃다 금세 화를 냈다 막 이런 거라네. 자,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옆에 사람한테. 예담한테 물어봤구나. 필리핀에서. 예담아, 내가 조울증이 있어? 네? 목사님은 이래.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있습니까? 언젠가 있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해줘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조울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제가 이 병명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냐? 이런 병명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 사이코가 됐었을지도 몰라. 나는 정말 조울증 때문에 지금 살 수가 없어 이미 죽었을지도 몰라.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증세가 없다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이런 증세가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다 이런 것들을 전혀 못 느끼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나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나는 분명히 그 병으로 죽었겠다. 예수를 몰랐더라. 이 세상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행복해야 될 조건입니다. 내 자녀가 성공해서 너가 잘 돼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울고 우는 다면 아직도 이 사이코나 또라이. 우리가 근본이신 그분을 모시고 산다면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는 순간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다 끝났어요. 근데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첫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첫사랑이 뭔지도 몰라서 그런 권한을 우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상당히 곤란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에
돼. 빚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필리핀 가서 그런 혜택을 어떻게 누리겠어요? 어떻게 누리겠어요? 윤재가 여기를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 대통령 영부인의 사회에 가서 저녁밥을 먹겠냐. 여기가 산골짜기이든 바닷가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우리 애들을 필리핀에 데려와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해 사랑이 그 부모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요? 내가 돈 냈으면 같이 이렇게만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빚을 갖고 빚 갖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을까요? 빚 갖고 싶은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궁금했어요. 필리핀 간 것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키웠으면 제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겠어요? 자녀 못 키워요. 우리가 키우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멋대로 키우니까.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자녀도 제대로 못 키워본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근본이신 그분이 키울 거니까. 그분이 키우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그 근본이신 그분에게 효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빚을 갚지 않고 자기가 그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환경을 누리려고. 여러분 그 환경이 여러분을 누리게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 다 얘기해서 알지만 제가 페이스북으로 아이들하고 김대희 선교사랑 통화를 했잖아요. 제가 지훈에게 맨날 한 얘기가 있어요. 지훈아, 너 악기 굉장히 잘하잖아? 근데 대한민국 천재는 세계가 아니라 대한민국만 해도 너 같은 애는 수백벅잖아. 진짜 많아요. 유튜브를 보세요. 그냥 막 피아노를 막 날라다니면서 치는 애들. 근데 물어보면 제대로 배운 애들이야. 절대음감이 강해요.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누가 스님 마냐? 내가 기도해야 돼. 내가 겸손해야 돼. 내가 늘 말했거든요. 네가 노력해. 항상 말했어요. 근데 김대희 선교사랑 한대요. 김대희 선교사랑 마지막으로 지훈이가 늦게 짚고 나와서 지훈이 나왔네. 가자. 얘기해. 딱 한다는 소리가 지훈아, 난 네가 진짜 부럽다. 이래. 너는 악기를 잘하잖아. 그래서 대뜸 하는 말이 제가 그런 말 한마디 그런 얘기 나눌 일도 없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지훈아, 근데 너 같은 정도의 실력은 대한민국 천재에 수도 없이 많다. 내가 꼭 무슨 내 레파토리를 외운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너 있잖아. 너 안에 갇혀있지 말고 네가 악기 하는 사람들한테 가봐. 그 악기 하는 사람들이 너만큼 하는 사람들이. 근데 필리핀에 가니까 깨갱이야. 너무 잘해. 벌써 이 촬영팀들이 너무 잘해요. 우리 애들 기가 죽어가지고 특성할 때 진짜 내가 막 힘들었어요. 대답이 되지? 안 돼. 그 애들은 더 잘해. 제가 그래도 막 내가 우겼어요. 우리 애들 정말 잘하는데 무대가 틀려서 그렇다고 막 제가 얼마나 우겼나 몰라요. 근데 우리가 가진 실력이 부여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혼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실력,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어요? 어떤 실력이 있어요? 그거 세상에 세고 셌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내게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빚을 갚는 뭐라 그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보이는 시간이 지금쯤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더 웃기는 건
아주 신나게 그렇게 김대 선교사가 얘기해주고 지은이가 며칠 동안 훈련을 받더니 독감이 왔어요. 열이 막 나요. 거기서 병원도 못 갔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너 엊그저께 그 악기를 해서 교만했지? 회개해. 너는 회개밖에 약이 없다. 그럼 회개만 시켰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근데도 괜찮다고 제가 여기 썼잖아요. 공동체 안에다 설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몫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번 약을 줬어요. 근데 나왔어요. 제가 특별한 약을 가져갔는데 줬어요. 그러더니 정신을 많이 차려요. 이제 모르죠. 또 뭐 그 정신이 계속 차려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지. 계속 그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많이 똘똘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끝나고 이 페이스북을 회의를 불렀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내 사람한테는 다 인사하는데 훈이한테는. 자, 여기 이 형한테 인사해. 막 뽀뽀해. 막 뽀뽀해. 다 뽀뽀해. 저한테 막 뽀뽀해 줄 때 저는 막 핸드폰을 뽀뽀를 하는데 유독이 훈이가 나타나면 제 아빠 딱 기대가 앉아가지고 뭐냐? 이런 분들이 있대요. 절대로 뽀뽀를 안 해요. 제가 항상 옛날에 김대성 기사 어릴 때 눈을 보면 나는 엄마를 잘 알아요. 다 이해해요. 막 이런 것을 항상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 가서 헤이를 보면 항상 눈을 보면 눈동자를 보면 쟤는 뭔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 바퀴 돌려서 또 해도 훈이가 나타나면 뒤를 딱 불러가지고 뭐또 쳐다봐요. 저건 뭐냐 막 이런 세 번을 그렇게 했어요. 훈이도 웃고 나도 이제 민망하다고 웃었어요. 훈아 네가 목사님만 우리 전에 손 많이 쓰겠잖아. 내가 막 그랬어요. 근데 자기 웃더라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남은 여운이 있어요. 세 번째까지 그렇게 안 하고 똑같은 나도 뒤로 딱 물러서 가지고 쳐다볼 때 제가 애들은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훈이가 아직 남긴 아직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뭐가 있나 보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시라고 제가 얘기드리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훈이가 지금 현재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렇지만 그 속은 하나님만.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훈이의 그 뒷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은 그게 뭐 훈이가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자신이 나는 하나님 거야 라고 믿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이때 인지서야 믿는다고 대답할 겁니까? 아니면 원래 여러분이 근본 안에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어. 내 대신 생명을 대신했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봤습니까? 살아본 적도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근본이 있었다면 근본이 계신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의 삶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대신 살아드리는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오늘 성관에서 찬양했어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환경을 누릴 겁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나처럼 죄가 뭔지 모르고 살던 그런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나도 환경에서 휘둘리고 살고 있으면서 나도 근본이신 그분이 있음도 없음도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 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라는 그것에 내가 강력한 믿음도 없으면서 무슨 남을 전도하겠어요. 무슨 다른 사람 영혼들을 책임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채우겠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 배부르면 기쁘고 나 하나 즐거우면 끝나고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내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이라는 건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진 지는 아주 오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온전한 시간에 계시고 지금만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말씀하시고 저와 이 말씀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을 지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었다고 믿는다면 오늘 잘 들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네, 그러니까 맞아. 나는 하나님 내 것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게 불량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것이라에 위반돼서 근본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은 그 길을 예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나가셔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물 가운데, 험한 물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강을 건널 때의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면 네가 불 가운데, 물도 무섭지만 불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럼 내 환경에 불같은 그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데 갔다가 망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려다 보니까 이런 불 가운데로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 봤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철로역정처럼 아직도 거기를 지나가면 개가 물 것 같고 사자가 물 것 같고 두렵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살면 잘못될까봐 두렵습니까? 내가 누릴 걸 못 누릴까봐 겁이 납니까? 여러분 아직도 철로역정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묶어놓고 그 가운데 지나간 담대함을 키우기 위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리 가면 망할 것 같고 이리 가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행복이 깨질 것 같고. 여러분 오직 우리의 행복은 뭐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을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오만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믿는 자들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살지 않고 안사람 같이 살지도 않을 때, 그때에 우리는 뭐를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러나 이 환경 저 환경이 좋을 때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난다는 거. 내가 하나님과 살다가 보니까 이게 망할 것 같아. 내가 꼭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야 돼? 가야 돼요. 왜 그래? 안 망하니까. 우리는 불꽃이 우리를 사라지도 못한다잖아요. 왜? 이 불꽃의 주인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불꽃을 붙잡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겠어요? 대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거짓말, 내가 내 길을 알아서 간 거지. 자기가 잘못 가놓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야. 왜 그래? 내가 붙잡고 있을 거니까. 실제로 홍해바다 건널 때 침몰했으니까 오히려 애굽 병사들을 침몰하게, 나를 쫓는 자들을 침몰하게 만들었잖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붙잡고 계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분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다. 네 구원자이고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다시 불 가운데로 우리를 집어넣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애굽을 너의 생강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참 재밌는 얘기 제가 지금 하려고 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자기 자신만큼 예쁜 자식 어디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무리 못생겨서도 엄마는 자기 자식이 제일 잘생긴 것 같아. 그러니까 미친 생각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나왔으니까 그렇잖아요. 응? 그냥 하나님도 예수님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려냈기 때문에 나를 보면 어떻게 해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배인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되겠어요? 이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겠니? 언제 보배야? 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가. 이때 보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나를 건져냈어야 보배지. 내가 아직 불 가운데도 가고 싶지도 않고 가려는 마음도 없고 그런 거는 귀찮고 싶고 그런데 가봤자 죽을 것 같고 이래서 안 가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배롭다고 하나님 보시겠냐는 거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이거는 이미 다 그렇게 지나가는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면 백성들이 네 생명. 내가
내가 볼 때는 가고 싶지 않아. 너무 어려워. 가기 힘들어. 못 갈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야.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그랬어. 불 가운데 물 가운데서 나를 다 지키신다 그랬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갈 때 그때의 보배로 하죠. 보배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갈 때 그때에 네 대신 다른 사람을 대신 하신다.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면, 이 말이야. 거기 불 가운데다가 물 가운데다가 네가 지나가다 생명을 잃을까봐 내가 너를 지키고 너는 보배로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을 대신 거기다 불 가운데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제가 건너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건너와 보니까. 이걸 다 건너오니까요. 지금 죽은들은 어떻겠어요? 아 진짜요. 왜 이 땅의 것은 항상 희노애락, 정말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파. 오늘 좋으면 내일 또 힘든 일이 생겨요. 좀 이제 좀 성장했나 보면 또 그러지도 않고 힘들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할 바에는 제가 제 인생의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때문에 고통하는 거지. 이렇게 고통할 바에는 하나님 데려가면 할렐루야로 가버리는 게 훨씬 낫겠어요. 내가 아무래도 안 되는데 내가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는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는 건 아직도 네가 희노애락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즐거워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무조건 이래라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우리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 대신 내가 사람들을 내어준다. 내가 죽을 자리에 다른 사람을 빼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내 대신 거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약속입니까?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면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야 되는데,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일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보배로 생각하고 너를 지킬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줘.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보배로운 자가 돼야 되지. 보배로운 자 대신 자기 생명이 내어진 자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네 자손이래. 네 자손. 아니 우리 자손이 뭐 동쪽에서부터 얼마나 많다고, 서쪽에서부터 뭐 얼마나 많다고. 네 자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내가 너에게 영원의 생명들을 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저는 초창기 이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바다에서 막 불러들인다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 제가 보잖아요. 나라마다 가는 데마다 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근데 그게 내가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준다 이 말이야.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낳은 자녀들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하나님이 붙여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동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계속 오도록 내가 그 믿음의 자녀들이 오도록 내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평안한 이게 여기가 조싸움, 절대 조싸움을 하는 건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가 조싸움을 하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안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산다. 그러나 자기도 거기서 한씩 같이 누리겠다는 거죠.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러면 내가 부르는 선택한 자녀들, 그리고 나를 부르는 그 자녀들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빚을 갚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나만 좋으면 끝나. 그건 첫사랑이 없거나 아니면 아직도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거나
그래서 아직도 육신의 어떤 걸로 살아가도록 자기 자신이 갈망하거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루도 안 살아요. 하루도. 단 하루도. 단 하루. 이번 주에 우리 윤재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직장인인데 어떻게 와서 며칠 동안 저렇게 쉬고 앉아있으며 율박장에서 어디에 가니까 저한테 딱 인사 한번 하고 계속 일을 해요.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 일을 힘든 거예요. 그 일이. 근데 끝까지 하고 있는 건 제가 그때 내가 이런 걸 느꼈어요. 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 갈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 갈망하는 거야. 정말 네가 최고의 어떤 하나님의 이 단계가 있다면 최고의 단계를 알고 싶어서 네가 갈망을 하는구나.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알아지면 너는 정말 큰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걸 아침에 고백을 했어요. 사실 윤재, 옛날 윤재를 보면 미꾸라지 같은 윤재를 보면 그거 안 되잖아요. 우리 상상할 수 없잖아요. 동아리가 같이 있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동아리랑 같이 공짜까지 그렇다고 치지만 동아리 정도 혼자 와가지고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저한테 단 한 번도 옛날에는 그거 좀 했다고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자기 잘못한 건 절대 얘기 안 하고 내가 잘못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써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거 안 써요. 나는 그렇게 자기를 알고 있는데 막 이랬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읽기도 싫어. 왜? 이 안과 밖이 너무 다르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니까. 나는 막 그런 거 막 싫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한 일을 하나도 안 썼어. 제가 그래?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는 그래? 네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네가 갈망을 하면 정말 알고 싶으면 내가 조금 관심을 가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은 그 믿어지심이 이제 믿어졌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거라고 지금이라도 믿어지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첫사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옛날에 첫사랑이 진짜 있었던 분들은 그 첫사랑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으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나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확 들어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거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봐 나는 안 흔들려. 나는 하나님 거거든.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왜 환경 따라 말 따라 이런 눈치 따라 다 흔들리고 막 이렇게 좌로 놀아나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첫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심히 고민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흔들린다면 왜 도대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확실하게 여러분 딱 서 있다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그건 둘 중에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갖고 저하고 달라서 뭐 다른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치우쳐 살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을 준비를 확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